예,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이제 5년 동안 제가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이제 저는 포병 여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병 여단장 대령이십니다. 근데 그분께 이제 면담 요청을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제 여단장님을 뵙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휴가증 4박 5일짜리 10장을 제가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거를 이제 시상으로 해가지고 중대별로 성극대회를 합니다. 그럼 사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선물이 휴가증이죠. 우리 3박 4일짜리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성탄절만 되면 중대별로 이제 아주 그냥 뭐 그 성극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겨울이니까 특별히 훈련도 없고, 그래서 제한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뭐 군인들이 뭐 뭘 이렇게 준비물을 충분히 뭐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대 내에서 뭐 물품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동원하고 나름대로 극본 대본도 스스로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선곡을 중대별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대대장님들 뭐 저도 하고 그래서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한 개 중대를 이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뭐 너무나도 축제 분위기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 성탄절만 되면 그때 우리 군인 형제들이 선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극했던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너무 잘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 물론 벌써 그게 한 뭐 15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 출산해서 잘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됐고, 지난번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도 우리 군종병으로 열심히 했던 그 가정을 제가 그 일터를 제가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 시즌이 성탄절이 가장 왠지 기분이 좋고 기쁜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쁜 날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전부터 T 소그룹을 화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 교재의 핵심적인 그 책이, 공부하는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로 해서 기록된 책이죠.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그 천사로부터 아기를 갖게 되는 수태의 고지와 같은 그런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이 어디인지 알고 있죠.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렛이죠. 여긴 지금 나사렛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은, 그림으로도 봤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저 갈릴리 지방의 산지에 있는 산동네 마을, 작은 마을, 가난한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바로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평범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약혼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처녀였던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은 했지만.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약혼한 남자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그 좌절감 혹은 배신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그 소식을, 그런 사정을 아직 듣지 못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이제 파혼을 하게 되겠죠. 파혼을 하는 수습을 밟게 되는데, 만약 남자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아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온 동네, 그 산골 마을 동네에 다 소문을 내고 그 여자의 부끄러움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조용히 혼인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요셉 아버지로부터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요셉의 이 성격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의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바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 꿈속에서 약혼한 이 마리아의 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예수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나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기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이 꿈속에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아, 내가 이 여인을 지켜줘라. 그리고 그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나도록 바로 너가 보호해 주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로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현몽한 그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반드시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 행동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또 교회 역사를 보아도 바로 이 원리는 그대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대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500년 전이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때 예언된 말씀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과 성취의 기록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락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예언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때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것이고 바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임이라는 것은 with고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분부한 대로 행했다. 나사렛이라는 그 산동네에 마리아의 나쁜 소문이 어쩌면 벌써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전해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마리아를 꼭 지켜주고 아기가 또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요셉은 감격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내의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요셉은 결코 동침하지 않아요.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대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아기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속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인해서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지만 구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사라진 성탄의 추억이라면 사실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한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이 증인된 삶을 우리가 충성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탄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